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오늘 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중에서 꿈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요셉은, 이거 지금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 붙잡혀 오기 전에,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형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참으로 나와 내 모와 내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야곱도 꿈을 해석하였고 요셉도 꿈을 해석합니다. 지금 요셉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 애굽의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 이 두 관원도 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두 관원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만든 것을 당한 거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조물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이치, 진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석에 관한 것도 하나님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의 꿈의 해석, 요셉의 꿈의 해석 외에도 다니엘이 또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이후에 요셉이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도 또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41장, 4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도 훗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느헤미야도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은 다른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 다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양은 이상이죠. 이 모양상. 다른 모양입니다. 다른 모양. 자, 다른 모양, 이상.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그 꿈이 실물이 어떠한지, 참형상이 어떠한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요셉이 자기도 꿈을 꾸었고 또 다른 사람의 꿈꾼 것까지도 해석해 주었어. 이러한 역사적 사실 하나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40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다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예언의 말씀의 차원에서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형상을 의미합니다. 꿈은 이상이죠. 다른 형상, 다른 모양. 이 참형상의 버금가는 빗대어서, 비유로, 비사로, 빌려서 이러한 의미의 꿈을 의미하는 거고 꿈은 다른 모양입니다.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비사죠. 비유비사. 비유비사라는 것은 빗대어서
빗대어서, 빌려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 비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죠. 밝힙니다. 밝히 알려주는 것이죠. 밝히 알려줌. 비유 비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그 뜻이 무엇인지, 참형상, 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꿈의 해석에 관한 이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남아있는 우리들, 이미 요셉도 죽고 없습니다. 야곱도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이러한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의 말씀만 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세상 끝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으로서 과연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과, 자, 이 부분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예언서죠.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비롯해서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모든 예언서, 시편. 여기서 시편은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이것이 해석. 그렇다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왜 꿈일까요? 이상. 아까 이상이라고 했죠. 다른 형상. 어떤 다른 형상? 비유로,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비사로, 또 빌려와서. 로마서 1장 20절에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보이지 않는 능력을 모든 만물에 보였으니, 여기서 보였다라는 것은 바로 비유비사라는 것입니다. 비유비사.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하는 것처럼 밝히 해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밝히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핑계치 못하겠죠. 그게 그 뜻이었구나. 나무가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왜 꿈을 해석을 해줄까요? 꿈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풀지를 못하니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인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는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때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나 보구나.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세상 끝 마지막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꿈을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고 이루어질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를 하나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라 표현을 하신 것은 표현 방법과 방식이 꿈이라고 하는 이상, 다른 모양, 비유, 비사로 하였기 때문에 비유, 비사로 표현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지를 알 길이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기 전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해석을 하겠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석을 제대로 해주겠죠.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는 알래야 알 수가 없고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으로만, 초보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다 알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할 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할 일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밝히 해석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도가 무엇입니까? 그 도는 도를 아십니까? 도를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멸망과 파멸과 사망 가운데 거하여서 죽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와 악을 어떻게 하든지 버리고 비우기 위하여 살을 내는 피땀 눈물의 노력,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음으로 비로소 사망에서 이겨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이상으로 비록 꿈이라고 하는 이상이나 비유나 비사로 빗대어서 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였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말하였던 것을 밝히 일이 이룰 때에 밝히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100세 인생, 그 생명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한부 생명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무한한 차원의 생명, 그 생명을 주고자 하여 사실은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생명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꺼내주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죠. 꺼내주는 거.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악에서 꺼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방법은 알려줄지언정 목덜미 잡고 꺼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여 지켜 행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죄와 악을 행하기에 더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이 더 빨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고 나의 부모가 그렇고 나의 부모의 부모가 그렇고 그 부모의 부모가 그러하여서 다들 미우면 미워하고 막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하고 언짢아지면 갑질하는 죄와 악을 대대손손 유전처럼 행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에서 제하여진다라는 것은 어렵죠. 몸에 배어버렸는데 이미. 그래서 피땀 눈물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뜻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죠. 여기 뗐는데 이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것. 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은 사람을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롤 모델로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본보기로 보이신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은 우리도 죄와 악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보기를 쫓아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지켜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말로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달달달달달달 하는 외치고 부르짖는 짓거리는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무엇이랍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듣는 귀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무엇이랍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으되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죄와 악을 행하기에는 더 쉽죠. 사랑으로 행하기에는 내가 노력이 필요하죠. 왠지 자존심도 굴리는 것 같고 왠지 없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의시되고 체면 내세우고 자존심 내세워서 윽박지르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쉽죠. 사람이 행하기에 내 어떤 간판이나 내 능력이나 권력이나 권위를 앞세워서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꺼트려버리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살을 애는 듯한 노력으로 그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버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였지만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뜻,
그 해석하신 모든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두 번째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겠죠. 그때 그 시대에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침뱉고 업신여기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죠. 그것이 꼭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상대방이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못마땅해서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비방하는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면 그러지 않겠죠. 서로 사랑하라는데. 구약 성경 39권에서 말씀하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차명상, 실물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꿈 같은 다른 모양으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랍니까? 비유비사, 빗대어서, 빌려와서 모든 만물에 숨겨진 이치를 빌려와서 거기에 빗대어서 차명상을 계속해서 말을 해왔지만 사람이 둔하고 어리석어서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이제는 해석, 밝히 그러죠. 밝히 어디 있습니까? 밝히 이른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했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소식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으로 다른 모양으로 빗대어서 빌려서 비유비사로 표현해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을 해보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성경 66권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모세율법이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서 오로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그러한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행하면 너희에게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겠다. 그거 말씀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요. 알려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본보기로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앞서서 본보기를 보이신 것은 그 수많은 성경에서 비유비사로 했던 모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 꿈의 진정한 해석이니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해야만이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 하나 알리고자 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이요. 오늘 창세기 40장 8절에서 요셉이 꿈 해석을 했던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십자가의 그 꿈의 해석,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하여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